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병 환자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가 되어서 크고 존귀한 자이지만은 그러나 불행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에 집에 있는 어린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실오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에 가게 되는데 아랍 왕도 그가 워낙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친히 친필로 글을 써서 그리고 많은 선물로 이스라엘 왕을 만나게 합니다. 정작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스라엘 왕은 오히려 아랍 왕이 자기에게 이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나에게 숙제로 주고 이 숙제를 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올무를 줄까, 또 이 시비를 거는구나 두려움에 떨 때에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을 오라 하게 하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앞에 갔을 때에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종 게하시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 한마디를 듣고 분개하죠. 나와서 이것저것을 하고 향을 피우고 구슬하든지 재물을 잡든지 난리를 부려서라도 요란을 떨면서 이렇게 자기를 고칠 줄 알았더니 얼굴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저 종 하나 보내서 물에 씻으라고. 우리 아랍 나라에도 이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많이 씻었는데 고작 이스라엘의 이 작은 물, 이 시냇물 같은 역에다가 나를 씻으라고 분해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나아만의 종을 통하여서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물에 들어가는 것 그거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가서 씻어보시죠.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씻을 때에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잡으려고 했던 본문이 그 뒤에 뒷부분인데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여졌더라. 어린아이의 살같이 자기처럼 살이 깨끗하여졌더라 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가 여호와를 찬송하며 돌아가는 이야기. 그의 반전이 마지막 부분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금품의 재물에 눈이 멀어서 스승 몰래 이 나아만에게 가서 그저 은 2달란트 의복 옷 2벌 이거 얻어가지고 돌아와서 숨겼다가 호되게 고통을 받고 나아만의 그 나병을 이 게하시 스스로가 짊어지고 평생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열왕기하 제5장 전체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을 저는 또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오늘 전반부에 있어요. 그 전반부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담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린 소녀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어린 소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1절 말씀 보면은 이 나아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 그랬습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입니다. 아니 적대 관계라기보다는 오늘 이 본문의 분위기상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그저 누르고 있는 그러한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의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거든요. 만만한 상대가 아닌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이젠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아람 나라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 정도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인 것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노략질하는 관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때를 지어서 이스라엘에 내려갔을 때에 노예들을 잡아왔던 것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마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나라예요. 원수인데 갚지는 못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이 아람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뺏어오고 할 때에 가장 앞장서는 그 무리가 누구냐면은 아람의 국민이 아니라 아람의 군사들이겠죠. 그 공격했던 당사자들입니다. 공격했던 당사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다라고 할 때는 그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아람 나라를 원수처럼 생각할 때에 아람 나라의 백성들보다는 그들의 군복을 쳐다볼 때마다 치가 떨리는 그러한 상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아람 나라 군대의 장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앞장서서 돌격하라, 뺏어라, 죽여라, 무너뜨려라, 불질러라 명령하는 자가 누구냐? 사실은 왕이나 군인이 아니라 그 군대 장관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 군대 장관, 공격의 주도자였던 사람, 그 사람을 보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수 중에 상원수이겠죠. 그러니 아람 나라의 왕으로 봐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크고 존귀한 자라라는 말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라. 아람 나라에서는 이 크고 존귀한 자가 뭐 칭찬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크고 존귀한 자는 정말 치가 떨리는 그러한 상대인 거예요. 크다라는 말은 앞장서서 공격적인 용사를 이야기하고요. 존귀한 자라는 말은 고개를 드는 자라는 말입니다. 왕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과 눈을 마주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왕이 이를 존귀한 자다 말을 했을 때는 왕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하 중에서 그런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람 나라로 봐서는 뭐 위대한 사람, 좋은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아람 나라는 강한 나라, 승리하는 나라, 이기는 나라, 빼앗는 나라.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랑할 수 없는 원수예요. 사랑할 수 없는 원수예요. 그래서 봐도 웃어줄 수 없는 존재예요. 구원 밖에 그냥 던져놨으면 속이 시원한 그런 존재예요. 게다가 이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당사자이고 최전방에 섰던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원하시다니, 좀 이것저것을 좀 들여다 보니까는 공통적인 해석은 그가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아합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한 당사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이 아람의 나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등장하는 또 다른 상대가 나오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어린 소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는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수종드는 노예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한 그리움으로 날마다 애절함으로 보내는 그 아이의 그 표정과 심정과 그 형편을 들여다보면은 그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그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숫자에도 치지 않는 여자인데다가 아이인데다가 끌려온데다가 노예인데다가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선지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붙들 만한 마지막 것을 붙들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과 살아계신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냈던 그 선지자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요셉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자리에 끌려갔습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상황에 추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떠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동행했던 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는 여호와 앞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저 범죄 앞에서 내가 사람 앞이 아니라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이러한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 노예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라는 망했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똑똑한 사람이라면 잘 적응해야죠. 왕궁에 있으니까는 왕궁의 혜택을 받아야죠. 진수 성찬 산의 진미를 앞에 놓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증거하겠다고 그 음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지도자의 자리에 화려한 옷을 입혀 놓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기도하며 고향 땅을 바라보았던 그 다니엘, 불못불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했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마음을 붙들고 가는 것, 형편과 상황을 떠나서 끝까지 붙드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끝까지 붙드는 그것이 눈에도 보이지 않죠. 게다가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며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며 믿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며 교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 붙들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은 먼저 살펴본 것처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존귀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승전의 역사가 있고 왕 앞에 존귀하여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할 만큼 군대 장관으로서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에게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어린 소녀를 볼까요? 숫자에도 치지 못할 만큼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가족도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저 노예, 생명도 내 것이 아닌 그 노예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 소녀의 마음에 간직한 것이 이거 딱 하나 있었어요.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로 죽어가요. 무엇으로든 죽어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를 간직한 이 소녀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작은 소녀의 한마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계신데 우리 주인이 그 사람 좀 만나면 좋겠어요. 그 사람 좀 만나면 좋겠어요. 이 한마디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17절 말씀에 그저 나아만이 이 병을 고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이의 살같이 돌아갔다, 이 정도 한 사람의 질병을 고친 게 고친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아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자신을 그 존귀한 사람이 종이라고 말합니다.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만 오직 끝까지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호와를 만나는 순간이에요. 여호와를 만나는 순간. 자, 이 작은 소녀, 무명의 소녀 하나가 이방 땅, 원수의 땅 아람 나라에 들어가서 한마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를 만나면 좋겠어요. 이 한마디가 장관을 살렸어요. 그렇다면은 이 장관이 자기가 체험한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아람 나라에 들어간다면은 얼마나 그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겠습니까? 야, 진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저 맨날 조공이나 봤던 그런 나라인 것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질병에서 나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히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생명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줄 몰라요.
우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길이 막혀서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며 우리의 손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어쩌면 이 본문에 나올 때 우리는 이 어린 소녀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그래도 살아계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그분을 만나면 좋은데, 그분을 만나면 좋은데, 이 복음을 한마디만 증거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부터 다만 그만 섬기겠노라, 우리보다 더 뜨거운 심령으로 신앙으로 돌아오는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준 것 없어도 이 소녀처럼 이 소녀가 간직한 여호와의 이름 증거하며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가졌지만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가 쏟아지는 새벽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살아가는 기도의 영혼들, 둘러보면, 들여다보면, 주머니를 보면, 우리의 건강을 보면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기꺼이 기도하며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혼을 주신 우리 하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세상 것 다 내려놓아도 우리 주님만은 기억할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한마디 할 수 있도록 주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복음 선포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도 귀하지만 주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잊혀지지 아니하는 이름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간직하며 내려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나만 장군과 그 어린 소녀를 비교해 볼 때 다 가졌으나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다 잃었으나 살리는 영혼으로 살아갔던 이 어린 소녀를 우리는 더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처럼 오늘 우리는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급한 것 내려놓고 하나님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만나면 좋은데, 그분을 만나면 좋은데,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 하루에 찬송이 되며 기도가 되며 간증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